할렐루야. 네. 우리 17장과 18장은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시작된 이 미가의 신상 우상 숭배가 18장에 들어와서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이 단지파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17장 이후에 이 본문이 시대적인 그 순서, 시간의 순서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요 이 사사기 초기에 발생했던 이 일을 결론에 다시 들어 쓰면서 지금 이 사사기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파는요 자신들의 기업이 없을 그 시기에 아무 힘이 없고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지역을 공격해서 차지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원래 여러분 단지파가 싸워서 정복해야 될 땅은요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밀어내고 땅에서 추방해 나가고 싸워 나갔어야 되는데 몰아내는 일을 했어야 됐는데 아모리 족속은 아무리 봐도 세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서 정복을 못하고 골짜기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화롭게 지내던 이 라이스를 공격해가지고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라이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단지파가 어떻게 했느냐, 바로 정탐꾼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방문한 거예요. 미가의 집에 딱 방문했더니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뭐였죠? 그렇죠. 신상이 있었잖아요. 신상이 거기 있었고 에봇이 있었고요. 드라빔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까지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좋아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단지파에 돌아가서 소문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야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에봇이 있고 거기 제사장도 있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이 신상이 우리에게 성공과 아주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의 집에 있던 신상을 단지파가 가져갑니다. 미가의 신상을 단지파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레위인 제사장도 스카우트 해갑니다. 뭐라고 스카우트 합니까?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몇 절에 나오더라? 여기 볼게요. 15절 맞아요. 19절 그렇죠? 예.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뒤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스카우트 잘하죠. 그렇죠. 스카우트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잖아요. 너 여기서 가정교회 할래? 아니면 대형교회 할래? 이렇게 돼가지고 스카우트 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2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생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기뻐하며 들어갔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신상을 뺏겼어요. 신상을 뺏긴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신상을 뺏겼어요. 신상을 뺏겨서
나한테는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신상이 나의 전부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혼나기 딱 좋은 신앙 고백 아닙니까? 네. 이에 대한 단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25절에 나옵니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점잖게 읽을 일이 아니에요. 이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아 참 되게 시끄럽네. 나 시끄러운 사람 보고 화나. 못 참으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딱 돌아서 간 거예요. 협박을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미가가요 그 단지파 사람들을 보고 자기보다 세니까 그냥 깨갱하고 돌아갔더라 했던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둘은요 지금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 싸우고 있어요. 한쪽은 되찾으려고 싸우고 있고요, 한쪽은 안 뺏기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 뺏기려고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허무한 것을 위해서 애쓰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거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은 짧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우습기도 하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정말 짧습니다. 허망한 것, 쓸데없는 것에 목숨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지금 미가와 단지파가 싸우고 있는 거는요 쓸데없는 신상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가치가 있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한순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매일매일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쉽게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 레위인이 소개되었었죠. 그 이제 미가가 스카우트 제일 처음에 스카우트 해간 그 레위인 그 제사장으로 데려갔죠.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생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는요 진짜 드라마 쓰는 것처럼 지금 이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미가가 그 베들레헴에서 떠돌아다니던, 직장을 잃고 떠돌아다니던 이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때는 이 사람의 신분을 철저히 이 작가가 감추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이 사람의 정체를 딱 이제 폭로를 하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의 손자였어요? 모세의 손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떠돌아다니던 레위인 중에 한 명이었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이 작가가 탁 터뜨리는 이게 뭐냐면은 모세의 아들이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 모세의 손자였고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그 자손들이었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묵상했었지만 우리는요 우리 신앙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직분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우리 자녀들은 틀림없이 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자녀들이 될 거다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몇 대째 기독교 집안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독교 가치를, 하나님의 신앙을 그 자녀들에게, 그 후대들에게 매일매일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먹이고 매일매일 신앙으로 가르쳐 왔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워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한다면 정말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 가문의 어떤 신앙의 전통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겠지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 신앙의 가문이 여러분 모세보다 뛰어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들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에 상관없이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있는가? 이 문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매일 다스리지 못하면 모세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서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상대합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는 겁니다. 안심하게 하는 것. 가드를 내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나 연약한 가정입니다. 우리 이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거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그거야말로 사단이 어쩌지 못하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도 참 정말 그 오랜 막 그냥 목사님들 지나가다 밟히는 게 목사님 그냥 막 이 정도로. 그런데 그거 믿고 아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께 나는 괜찮을 거야. 내 앞으로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길을 보장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가드를 잡고 내리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넣어주면서 천천히 믿으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게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키를 예수님께서 잡고 계시도록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